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복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도 주님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마음의 각을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소리라 이 찬양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우리의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도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과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끝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가.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소망 품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주의 선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루는 은밀한 때 내게 있던 주 예수께 주의 선배 다루는 주 예수 앞에 나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아뢰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주를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즐겨만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장래의 길도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번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 그 영원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남은 나절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실 주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본 인사할 때에 오늘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붙드실 야훼의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응답받을 때까지 같이 힘써서 하나된 마음으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좀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면서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베이직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우리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및 재직 임명 예배로 드려집니다.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도액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인터미션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그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오랜만에 전장에서 돌아오는데 여성들이 찬양을 하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근데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열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분일 듯 일어나서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같이 잔치상에 앉아서 하는데 사울이 분이 나니까 자신의 창을 휙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제대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곳으로 고향 땅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망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짐도 못 살 정도로 급하게 도망쳤으니까 겁나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데 그 처소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거기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제공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기가 혹시 없냐고 물어봤더니 마침 아히멜렉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신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액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자기가 제사 드리는 곳에 쫙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꼼꼼히 지켜봤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지난주 본문인 22장 앞부분에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봤어요. 다윗이 자기만 억울한 줄 알았어요. 아둘람 동굴에 그래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숨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그 친족들도 가족들도 다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다 도망가가지고 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만 모여들었느냐? 그렇지 않죠. 사울왕이 통치할 당시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다윗이 있는 곳에 몰려들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억울해요. 우리도 억울하게 빚지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다윗이요 좀 해결해 달라고 다 아둘람굴로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숫자가 군사할 수 있는 장정들만 400명이었다는 겁니다. 부녀자들까지 아파하고 아이들까지 아프면 1000명 정도가 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도대체 이 아둘람 굴이 얼마나 크길래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굴이 크지가 않아요. 요만한 우리 공간, 이런 공간이 조그만 터널로 연결이 된 게 몇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예배로 회복된 그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다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에 있지 마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모였으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사울이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급해졌어요. 유다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나를 치려고 할 것 아니냐?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것 아니냐?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은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용인즉 내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을 줄 사람이 누구냐? 나 사울왕이야. 내가 줄 수 있어. 너희를 천부장의 자리에 앉히고 백부장으로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왕 사울이란 말이야. 여러분, 사울은 자꾸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음이 다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반협박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뭘 들고 있어요?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왕이 왜 창을 들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언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쬐끄만 창이라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그 자리를 주고 그 포도원을 주고 밭을 준 게 누구다? 나 사울이야. 내가 줬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네.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사울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고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위하여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 믿을 놈 하나 없어.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들 나만 미워해.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했던 유행어 같은데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매복했다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불안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 정도 되면 좀 평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느긋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피고 그래야 될 텐데, 왕이 막 마음이 격동해서 불안해서 막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좋지 않았겠죠. 그런 사울에게 보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런 피해망상적인 불평을 늘어놓고 있던 자리에 누가 왔느냐? 아까 아히멜렉이 제사를 드리던 그 노베했던 두 글자, 도액. 도액이 이때다. 때는 이때다. 아무도 사울왕의 편이 아닌데 내가 사울왕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를 하면은 나 상 받겠지. 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음식 줬죠. 칼도 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어요. 없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울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고 그 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액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먹을 것은 준 것은 맞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극적으로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액은 여기서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일어났던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정치적 만남으로 해석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의도적인 반역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21장 7절을 보면은요, 도액을 가리켜서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울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하필이면 다윗이 몸을 숨기려고 잠깐 쉬려고 들린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데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확대 해석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은요, 사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에 간 것도요,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종교적인 장소에 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성소에 갔다라는 것이죠.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 나 하나님의 성소에 날마다 가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 노베에 있는 성소를 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위장하는 가면을 얻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도액도 성소에 있었고 다윗도 성소에 있었는데 그 둘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도액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했고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액은 이름뿐인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 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예배하는 때보다는 예배를 안 하는 때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건데 그 한 번이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자신을 위한 일이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출입할 뿐인데 기회를 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풀리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잡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 여러분, 도액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없애고 사울 왕 밑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정보를 바로 그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입수한 것이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성 왕궁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사울에게 펄쩍펄쩍 뛰면서 단창을 들고 내가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너네들은 보고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막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내가 출세할 기회구나 그러고서 다윗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노베에서 그가 골리앗의 칼을 다시 취했다라는 것도 거기서 떡도 제공받았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라고 헛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어졌죠. 사울왕이요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보십시오.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왕이 부른 거예요. 다 불렀어요. 아히멜렉만 부르면 됐는데 다 불렀어. 그리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 들어. 대답하되 아히멜렉은 겸손하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사울 왕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야 돼.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요. 나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누굽니까? 왕이요. 왕의 사위 아닙니까? 당신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못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사울왕의 호위대장이니까. 다윗이 살아야 사울도 살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가장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이 있어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울왕. 그리고 다윗만 위해서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10번을 기도했으면 사울왕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100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왕이요 어찌 제사장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서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당신이 말하는 게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왕으로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라면 사울의 왕국이 건재하고 오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죽었어. 깨닫지 못한 거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고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호위병들이 어떻습니까?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움찔움찔 하고 있으니까 왕이 또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킵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 아니 잘못한 건 아히멜렉 하나인데 집안을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85명. 도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성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을,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몰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집안을 몰살시키고 심지어 소와 나귀와 양까지 칼로 몰살시켜버린 사건. 여러분, 그들이 한 거라고는 다윗 떡을 내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하나 준 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만 85명을 쳐서 죽입니다. 더 나아가 녹주민 전체가 거기 있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잔인함과
기회주의자 도액의 잘못된 충성으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던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반역자이고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더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대신 물어주던 자들이에요. 즉 중보기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윗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왕을 위해서 더 기도하던 중보기도자들이었는데 그 중보기도자들을 싹 몰살해버린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이제 사울이 영적으로 더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자기가 조금 악하게 해도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이 정도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제사장들마저도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 악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을 더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치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해주고 힘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수베이직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보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보자들을 위하여서 더욱 사랑하고 더 감싸 안아주고 더 세워줘야죠. 그런데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저 사람을 처단하고 저 사람 뒤로 제끼고 이거는 누구에게 손해라고요?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구 하나 제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아니야 나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인끼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힘을 더해야죠. 뭐라고 제하고 뭐라고 제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한 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 싫어 나가, 이 사람 싫어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몇 명이나 남을까요? 심지어 제 아내도 떠나갈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내 마음을 넓게 하고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비판하기보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 한 명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동하죠. 내가 저분 서운하게 했는데 그래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위한 중보기도자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도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도액의 디귿 이응과 다윗의 디귿 이응이 똑같더라고요. 같은 디귿 이응인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 죽고 성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서 한 명이 겨우 도망쳐 나왔어.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다윗 어떻게 그때 그 일로 우리 다 죽임당했어. 어떻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내가 그때 거기에 들리지만 않았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말하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그때 알긴 알았어. 근데 그렇게까지 잔인할 줄 내가 몰랐어. 내 아버지의 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 때문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있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제사장 한 명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생명 귀한 줄 알아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이 시편 8편 가운데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자기도 지금 숨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의 일로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편, 기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은요,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제목이 딱 달려있어요. 야,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할렐루야! 포악한 자라고 도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아니고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을, 물질을, 권력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자기 힘으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도액은 세상을 의지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 보이죠. 돈 참 힘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르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죽임당하는 거야?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땅이 그들을 다시 내놓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좋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인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도액의 삶을 살 것인지, 다윗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액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오늘 우리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내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는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는 없으신 좋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액과 같은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람을 죽이고 포악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위한 중보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며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도액과 다윗의 삶 가운데에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도망쳐 아히멜렉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비아다를 거두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기로 작정을 했던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 한 사람을 아버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소베이지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아버지 관용하고 서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아버지 서로의 중보자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도액과 같은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쥐고 그렇게 권력자에게 인정받으며 자신의 삶을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헌신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다윗과 같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아버지 그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나는데 그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심기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임받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도액이 아닌 다윗의 삶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